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구에 우리 신천지 교회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4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와서 지금 대구는 완전히 지금 도시 전체가 마비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 연락이 오는데 그 동성로 거리, 대구 동성로가 우리 서울의 명동 같은 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잡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바이러스균 하나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경제가 뭐고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죠. 이 불신자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번에 그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우한이죠. 우한. 이 우한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여러 가지들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있던 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 걸 보면 우한이라는 도시가 2019년에 중국 정부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되어서 중국 전역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한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전부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우한 신문에 보면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그 부서의 가장 높은 공무원이 이 폐렴으로 첫 번째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저에게 오늘 카톡에 보면 그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불태우는 그런 영상들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이 교회 안에 공산당 국기를 갖다 놓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엔 전에 정부 선전을 하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집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 보면 지하교회 교인 100여 명 되는 유명한 목사님, 왕이라는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조직했다는 죄목으로, 그리고 어떤 예배도 참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고문을, 교회 다니는 성도를 고문을 했다 그럽니다. 올해 약 10,000건 이상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3,000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폐쇄하고 고문을 한 것이 10,000건 이상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시온 교회라는 이 교회는 약 1,500명 이상 신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중국에서 1,500명 되면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강제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예.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어요. 예.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왕이 그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서 빼앗은 기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던 금잔, 은잔,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호기를 부린다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후궁들 또 대신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과 은잔의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벨사살 왕이 술이 거나게 취해 있는데 바로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가 써집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벨사살 왕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막 다리가 막 떨리고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 글씨를 해석하는 자 있으면 우리나라 세 번째 치료자로 삼겠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 없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대개대겔 울우 바레신. 그 써진 말씀은 이겁니다. 그 뜻이 뭐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로 드러난 거죠. 너 더 이상 왕하면 안 되겠다. 그날 저녁에 데려가십니다. 벨사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시 깨어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폐쇄를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신도들을 기성교회로 이번 주일에는 기성교회로 좀 침투를 시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지금 이런 계략을 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성교회들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랴부랴 현수막을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에 발각될 시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오늘 오후에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딱 앞에 배치하고 이제 이번 주일은 아무나 못 들어올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일단 좀 잠잠해지면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만 오도록 좀 통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대신방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벌써 이거를 듣고는 목사님 아무나 다음 주에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저인데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환자들도 뭐 병원이 없어서 대구에서 그러는데 중국의 환자들 우리나라 병원에서 막 치료해준다고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저보고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벌써 이제 서울의 하나님의 큰 교회들은요 2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식당을 식사를 통해서 옮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안 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거 확산되면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시로 불안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사업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위기도 믿음의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불안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속에는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꺾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 때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태평스럽게 주무실 때입니까? 이렇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실패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와 안 믿는 불신자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들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죠. 또 불신자에게 문제나 사건은 그걸로 하여금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오는 사건이나 문제는 절대로 망하기 위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그 기적의 배후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그 위기 속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고 상점은 없고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은 굶주려 있고 배고프고 있고, 먹을 것이라고는 조사해 봤더니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는 정말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고소했던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면 절대로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 오늘 또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정말 이 배가 가라앉을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깨웠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배가 파손됐습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4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죠. 아, 이분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때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어떤 사건과 문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아, 나는 장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 권사인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 4대째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아니, 4대째 아니라 100대째 예수 믿어도 문제 와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위기가 올 때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오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일단 불평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명령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3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무십니까? 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코 골고 주무실 때입니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때문이죠. 예.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물 주실 텐데 불평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 내려서 바로왕의 손에서 끄집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서 죽게 만드시려고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면서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반드시 그들에게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고 갖고자 하는 포도원을 주겠다. 그들이 준비해 놓은 성을 주겠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문제만 만나면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40년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틀어막고 스탑! 입을 딱 틀어막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 주시는지, 이런 문제 허락하시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우리에게 환난 주십니까? 하나님 부르라고 환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8편 3절.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시편 138편 3절 903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뭡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왜 문제 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큰 군대로 만드시려고. 예, 우리를 정말 그 나약한 비실비실한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처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왔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방법으로 물을 퍼내고 막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아무것도 안 되네. 이건 안 먹혀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풍랑을 구해서 잔잔케 하신 이후에 왜 무수하느냐?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거기 계시는데, 풍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무수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보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잠자는 척하고 제자들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가. 근데 그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더 주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에 꺾이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덤벼들어서 정말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